지난 이틀 동안 이렇게 묵상한 로마서 1장과 3장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그런 말씀이셨죠. 이 첫 번째 주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예외일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은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서광도 어떤 소망도 또 어떤 그런 구조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본문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런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인간들에게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빛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그 3장 20절에서 인간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어떠한 소망의 빛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 군산상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었죠.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야구 한참 유행할 때 군산상고라고 하는 그 학교는 8회까지도 이렇게 끌려가다가 9회 되면 역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이방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지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한 죄인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로마서 2장 25절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못 되어지느냐의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들어설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길,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래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나 자신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나의 죄 때문에 그곳에 매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죄값을 치를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본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이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보시면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우리를 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권면을 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훌륭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비록 그들이 이런저런 죄를 진다고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또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그런 하루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관계들을 또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의 결단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